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앞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성경적 헌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과 각종 악법들을 막아 주옵소서. 그래야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해주시고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회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서로 비판과 정죄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직고하게 될 텐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함 부탁드리며 우리 입으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회개운동, 성령운동, 기도운동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도록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의 독재 정권이 종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마약을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마약에 중독된 자, 술에 중독된 자, 음란에 중독된 자, 여러 중독자들을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치료되게 하시고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전갈 종을 사용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우리 인생은 다 짐을 지고 가잖아요. 예, 짐을. 무슨 짐이 있습니까? 인생은요, 다 짐이 있는데 첫째는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이 죄의 짐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짐을 해결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도 다
아직 맡기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의 짐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 밖에 또 무슨 짐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노동일하는 분은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아침 일찍 일터에 가서 땀을 일하는 분들 계시지요. 노동의 짐도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짐도 있습니다. 학생은 또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에 막중한 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할 책임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인대로 각자 우리는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짐을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도 물론 자기가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 맡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맡긴다 그래 놓고는 뭐 나는 맡겼다 그러고 뭐 기도 안 하는 거 이거를 맡긴다고 할 수 없고요. 맡긴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맡기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빨리빨리로 유명하잖아요. 빨리빨리.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 흉내내잖아요. 외국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중국에서 왔냐? 아니다. 일본에서 왔냐? 아니다. 코리안이다. 그러면은 또 코리안이다 그러면 어디 쪽이냐 물어요.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러면은 남쪽이다 그러면은 막 요즘 코리안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우리나라 K-팝이라든지 K 음식이라든지 뭐 K 방이라든지 뭐 K가 다 지금 인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그러잖아. 빨리빨리. 외국에 가서도 그런가 봐. 빨리 안 나오면 빨리 달라고. 식당 가서도 빨리 달라고 그러는가 봐.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 자판기 있잖아요. 스위치 한 번만 눌리면은 그냥 자동으로 커피가 쫙 나오잖아. 외국에는 그게 없다 하더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한지 단추만 눌리면은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문화가 뭐냐면 배달 문화입니다. 배달 문화. 그래서 외국 사람들 그걸 신기하게 생각한대. 외국인은 뭐 배달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강에서 말이죠. 치킨을 시켜도 배달이 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울산 앞바다에도 짜장면 시키면은 바로 해변으로 바로 짜장면이 배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배달의 민족이라 했는데 그 배달은 하고 이름 다르지만은 내용은 다르고 글자는 배달이지만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야. 배달의 민족. 배달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전부 인터넷으로 그냥 막 쿠팡이든지 뭐든지 물건을 구매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도착하는 나라가 신기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문인데 새벽에 도착해 있다니까 벌써.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택배 이게요 굉장히 지금 발달됐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그래서요 어떤 때는요 제가 택배비 아끼려고 이걸 내가 서울 가는데 볼보 가는데 이걸 가지고 갈까 하다가 서울이 얼마나 넓어요. 내가 볼일 보는 장소에서 뭘 수리를 맡겼는데 그 수리가 하는 데까지 갔다 오는데 벌써 택배비 5,000원은 더 들어요. 기름값도 더 들고. 그러니까 뭐 직접 들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택배를 맡기는 게 훨씬 편해. 맡기라는 거죠. 제가 왜 이산 얘기를 하냐면은 택배 맡기는 거잖아요. 포장해가지고
택배회사에게 맡기잖아요. 알아서 배달하라. 자,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못 맡기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불안해서. 어떤 때는 여러분, 이 옷에 뭐 묻었잖아요. 음식 먹다가 뭐. 근데 잘 안 져요. 집에서 지어보니 잘 안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되면은, 도저히 안 되면 전문가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세탁소 갖다 맡겼더니 싹 깨끗하게 지어져 왔어.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맡기면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자꾸 그걸 붙잡고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지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야. 인생이 살아가는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짐들을 여러분 다 주님이 가져오라 그래요. 죄의 짐도 가져와라 해결해 줄게. 너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 짐을 가지고 와라. 해결해 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 짐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위안이 되는가. 다 내게로 가져와. 해결해 줄게. 다 가져와.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맡기라. 우리는 매일같이 염려하며 살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누구나 노인이 되면은 자, 손자 손녀를 보잖아요. 손자 손녀를 보면은 그 손자 손녀 그 재롱이 얼마나 또 행복합니까? 노년의 행복이 손자 손녀 보는 거. 손자 손녀에게서 희망이. 나는 늙어가지만은 손자 손녀가 얼마나 새싹입니까?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 손녀를 돌봐줘야 되잖아. 응? 자녀들이 또 뭐 일 들어가고 요즘 맞벌이고 말이니까 그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다. 살피신다. 돌본다는 거는 손주가 손주를 안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대화도 하지만은 때로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피잖아요. 혹시라도 차가 지나오면은 얼른 가서 위험하다 싶으면 아이를 안고 오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 돌보시면은 보호하심도 들어가 있고 살피시는 것도 들어가 있고 지키시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맡긴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부터 지키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맡긴다는 것은 바로 믿음,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고 해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거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요 찬양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만 요즘은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또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듣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희의 삶의 참주인, 너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맡긴다. 삶을 맡긴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 가사가 은혜가 되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 너희의 삶을, 너희의 진짜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강으로 보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기는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집트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가 그곳에 먼저 가서 출세를 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전 세계 흉년이 왔을 때 야곱의,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 종들 모두 다 그걸로 이사를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 요셉이 덕분에 가족이 정말 대우받으며 잘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했어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4대 만에 나오게 된다. 미리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냈고, 요셉을 통해서 식구들이 다 그곳에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잖아요. 바꿔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의 이민자들이 왔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아진다. 기분 좋아요? 일거리, 직장도 다 뺏기는데 그거 좋겠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아진다. 여러분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치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법을 내렸는데 산파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산파들이 안 죽였어요. 살인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 바로 왕이 산파들 보고, 야, 죽이라고 했는데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이랬더니 산파들이, 아니 우리가 도착해 보니까 시골의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가보면 이미 나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남자애를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인구를, 특히 남자들은요 전쟁 나면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법을 만들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아들 낳으면 죽여라. 딸은 살려주고 아들은 죽이라고 이렇게 법으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모세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에 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딸 낳기를 바랬는데, 그때는 다 기도하기를 딸 낳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아들 놈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거야. 아들을 보니까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고 돼 있고, 모세의 부모가 봐도 너무 아름답다, 잘생긴 거야. 그냥 얼굴만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범상치 않는 하나님의 뭔가가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래 키웠어요. 안 죽이고 젖을 몰래 먹이고 아이가 울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키웠겠죠. 누가 신고하면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몰래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그 엄마가 모세를 안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누가 신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안에다가 역청, 방수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진을 칠하고 역청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푹신한 거 깔고 아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누이고는 나일강 갈대 상자 사이로 두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 미리암이 자기 동생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동생을 누가 데려가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그 왕의 공주의 그 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왔다가 나일강에 그 아이를 발견하고 시녀들 보고 그 아이 바구니를 가져오라 해. 가져가 열어보니까 바로 히브리인의 아기라. 근데 아기가요 막 그때 마치 막 우는 거야. 아기가 엄마 냄새가 나고 낯선 냄새가 나니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아이가 막 우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발의 공주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핏덩어리가 바둥바둥 살겠다고 울고 있으니까 불쌍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 공주가 지었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구해냈다. 성경에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은요,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뭐예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잖아요.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모세가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요기벳의 노래, 이 미리암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의 노래가, 이 가사가 제 마음을 굉장히 요즘 감동시키고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그 아기를 떠나보내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 가사 참 중요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가야. 그러고 보내는 거야. 우리도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고, 또 우리 아들, 딸이 결혼을 하거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너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너의 참 아버지시고 너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너의 삶을 책임지실 거다. 그 하나님께 나는 너를 맡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너의 삶의 참 주인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가사 제목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갈대상자처럼 세월에 흘러 떠내려가는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많은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확실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또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런 청소년은 더욱 앞길이 불안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서 불안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우리 삶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찬양 끝까지는 모르지만은 조금만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약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안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시고 다 맡기십시오. 맡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문제도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앞서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두 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모든 크고 작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염려를 맡기게 하소서. 기도로 맡기게 하소서.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여 모든 짐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